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5절 그리고 6절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이 워낙 헷갈린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교회 안에 혼동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조목조목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한 주제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 이 구절을 설교하고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상적인 교회들 속에서 이 구절이 상당히 잘못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지금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이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주장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 그것을 혼미하게 잘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삶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잘못 가면은 이 말씀을 성도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전해버리거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 행위로 살 수 없음을 이제 깨닫는 한계에 부딪히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생각했다가 당연히 얼마 안 돼서 포기하겠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완벽한 인간이 되면 되겠네. 그게 이제 율법주의나 아니면 이런 영역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결론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거죠. 모두가 부족한데 용서받아서 살고 있는 거고, 또 성령님이 내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죄의 지배력 속에 있는 자처럼 이 죄를 지금도 짓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건 맞지만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져요, 안 져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이 신학이 뒤틀려 버리면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큰 어떤 행위의를 구하거나 또 때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이런 의를 이루는 어떤 부분적인 우리의 기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계를 직면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이게 뭐 그런 말씀 아니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라는 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방종주의적인 반대극단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을 지난번에 결론적인 얘기는 다 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율법의 원리대로 그 본성대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율법의 본성대로 한다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칼빈이 이 구절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죄 자체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돼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는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원래 죄대로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전도가 죄 지어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람 늘리는 게 꿈이었잖아요. 한국교회 비전. 그러니까 양적 성장. 그래서 양적 성장을 하면 진리를 타협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복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든지 교회의 발을 더 잘 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몇몇 교회가 아니었고 실제로 80년, 90년도에 번영의 신학, 무슨 양적 성장, 피터 와그너. 이게 누군지 아세요? 신사도 운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론이 신사도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목사들이요, 뭐를 설교하지 말라? 죄요. 죄를 설교하더라도 성경대로 하지 말라. 근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죄를 책에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죄를 얘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 요즘에 모든 심리학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요. 상담은 거기 포커스가 근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많은 걸 얘기해야죠. 윤리도 있는 거고 또 믿는 자들은 바른 심리의 상태가 되려면 누굴 잘 믿어야 돼요? 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약 먹는 거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정신과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의 도움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건 표피적인 거, 우리 최고의 그 육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해서 나올 수 있는 영역.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심리 이상의 영혼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리학자들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다루셔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만 주장하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져요. 모든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가 돼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가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병폐들은 잘못된 삶 속에서 육체적 병도 일으키고 심리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요. 모든 게 종교적이고 모든 게 윤리적이란 말은 아니에요. 정말 심리적인 문제만도 있을 수 있어요. 의학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그거는 정말 물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호르몬이 진짜 어떤 그런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 육체 구조 자체가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니까 우울감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반대도 있죠. 죄 짓고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잘못된 생활 방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육체를 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실제로 또 뇌구조도 그렇게 바뀐다고요. 뇌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사실입니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으면 이 뇌구조가 바뀐대요. 우리의 그 뇌세포들이 뭐 뉴런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면은 실제로 없던 게 생기고 막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우리 뇌구조를 만드는데 책을 읽는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공부한 사람은 뇌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꾸 오래 중독되면 단기 기억을 하는 장치가 망가진대요. 단기 기억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육이 그게 맞다고 봐요. 주입식이. 먼저는 1차적으로 암기하고 일방적으로 원리들을 배워서 담아야지 그 다음에 사고력으로 가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다들 뭐를 이론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훈장님 수업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천 따지 이거 다 외우고 맹자공자를 기계적으로 외우는데 여러분 이이나 이황은 보니까 책들이 다 새로운 원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하늘천 따지를 외워서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들어온 정보들이 사고력으로 갈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하늘천 따지부터 배워야죠. 하늘천 따지는 하늘천자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사상을 만들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원리적인 지식들을. 그럼 그게 들어오면 단기 기억이 이렇게 체계가 잡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고력이 나온대요. 그걸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걸 만든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무엇이든 1차적으로 뭘 아는 사람이 뭘 하는 거지 백지장 상태에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스마트폰 문화는 그거는 저는 그게 과학자들이 맞다고 봐요. 단기 기억을 상당히 망쳐놓는 뇌구조를 만든다. 왜냐하면은 저도 컴퓨터를 한참 하면서 좀 사람이 멍해져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북은 한 권도 안 읽어요. 제가 끝까지 읽은 책이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다 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마우스를 같이 움직이고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의 글 읽기는 엄청난 산만함을 가져온대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가장 나쁜 점은 집중력과 산만함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단기 기억을 상당히 망가뜨려 놓는다, 뇌구조를. 그럼 그게 결론이 뭐냐면 사고력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사고력.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지는 것 같지만 사고력이 없어요.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감각적이에요.
사람은 공부도 사고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맞지? 윤리적으로 뭐가 맞을까? 이런 게 옳은가 그른가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점점 망가져 가고 있대요. 점점 그게 파괴돼 가고 있대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야 되냐면 아까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꾸만 죄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아주 피터 와그너를 원리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웰슨이라는 미국 교수였어요. 그 미국 교수가 피터 와그너 가져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 교회 성장론, 그 신사도 운동, 그 제3의 물결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제3의 물결.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주의가 제3의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20세기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 그런 방식의 예배가 없었어요. 막 은사주의하고. 근데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 미국의 슬럼가에서 20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사주의 때문에 그 교회들이 대부분 골머리 썩은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그게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래도 상당히 건전했어요. 교파들이 많이 생겼지만. 근데 20세기에 순복음 운동 생기고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들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 신사도 운동 같은 게 생겨버렸다. 교회론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장로교가 제일 나빠요. 장로교는 스스로 교리도 가지고 있고 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장로교가 지금 제일 심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히려 순복음 쪽에서는 자기들의 부작용을 느끼니까 스스로 약간 자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조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더. 근데 장로교는 완전히 극을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탄할 일이라고요. 헌법과 신앙 고백과 신학의 전통을 다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신학교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정말 나쁜 거 장로교 그렇게 사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는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신학 자체가 그래요. 죄 자체를 성경의 수준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요,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철저히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죄는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아까 그 말씀 5장 그죠? 5장 왜 갑자기 안 보이죠? 5장 제게 지금 갈라디아서 선풍기에 날려가고 갈라디아서로 바뀌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거기 보면 에베소서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세례받고 한길교회가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아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믿는 것 플러스 뭐 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때 세례를 주는 거죠.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이거를 인정 안 하면요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자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부정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믿으면 그 죄에서 구원받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성도들은 지옥 갈까 봐 그런 고뇌를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부터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이미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죄를, 복음이라는 것이 죄를 져도 되는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허가권?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늘 우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뭐는 뭐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절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지,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변했던 적은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인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구일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죄사함과 성화의 은혜 속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또 믿음이 있지만, 죄를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라는 데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그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해결 안 해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오늘날 교회들은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모두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고는 뭐냐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예수 믿을 때는 그걸 알았는데 믿고 나서는 마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복음 비슷한 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면 나도 예수님 아니면, 그분의 죄사함이 아니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기서부터 구원받았지. 그리고 또 무슨 생각 해야지, 맞죠? 무슨 생각? 그래서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을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런 생각으로 죄를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싫어한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인정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해진 건 맞는데, 그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게 맞죠? 근데 죄의 본성은 누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자체로 말하자면 사망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사망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는 안 지을 수는 없어도 기독교인이 최고로 혐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교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겨야 될 게 뭔 거예요? 죄예요. 그게 뭐 가벼운 죄든 큰 죄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꼭 율법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했나, 이거.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법은 믿음 아니겠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죠? 그리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돼요? 율법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건 없었는가? 그리고 율법을 논한다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죠. 요번에 사경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붙드는 건 뭐죠? 진리. 그럼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 근데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선 진리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는 이것보다 더 큰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마음으로
바른 말씀을 받아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한 40여 명이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같은 진리를 고백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첫째가 진리고 말씀, 교리, 그리고 질서적 원리들 같은 원리들, 이 토대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터이고, 그것은 진리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면서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뭐로 연결시켰어요? 생명이에요. 살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바로 살아있는 열매의 최고가 뭐냐면 그게 뭐죠? 사랑이잖아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사경회를 다녀온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맨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한, 그죠? 환경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집중된 어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역시 똑같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함께 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경회를 갔다 와서 우리의 기대는 뭐인 거예요? 그 진리가 임한 곳마다 나타나는 결론은 하나됨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한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그 10계명을 다 요약하면 뭐 있는 거죠? 사랑. 그러면 한 가지인 거잖아요. 같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진리를 함께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뭐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길교회는 그 말씀 때문에 서로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믿음,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나? 진리대로 살았나?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았나? 사랑으로 살았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받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서 결국 진리라는 이유로 우리가 함께 결속해서 한길교회라는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이면서 회개할 이유이기도 한 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며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한다는 진리를, 가장 중요한 걸, 이걸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원인을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풀어가면 율법주의나 행위의나 그런 알미니안적인 혹은 세미펠라기안적인 믿음을 주셨지만 끝에는 뭐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행위를 저울질해서. 아닙니다. 처음도 과정도 끝도 뭐예요? 그리고 의인은 될 수 없어도 우리가 이런저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누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이라는 것이 한 절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 내용은 생각 안 나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한 절 한 절이 그거 딱 떼갖고 하면 바로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되기 너무 좋은 구절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앞장 뒷장 다 봐야 되고 계시록 전체를 봐야 되고 신구약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도 맞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맞고요,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를 체계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학 체계로, 교리 체계로, 그 말씀, 신앙 체계로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이런 의미도 담고 있고 이런 측면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위 언약 아래서 불신하면서 이 죄의 지배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구원도 결코 주어질 수 없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래서 무슨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간단합니다. 그냥 태어나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완벽하면 돼요. 죄를 단 한 가지도 안 짓고, 그 한 가지도 안 짓는 자는 게 여기까지 갑니다. 외적으로도 죄가 아니면서 그 외적으로 안 할 때 동기와 마음도 어때야 돼요? 일관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저주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라는 건 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고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음행하고 행음하고 탐욕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 어딘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철저히 진리예요. 그들이 지금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행음하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주님 없는 자기 중심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철저히 100% 진리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석 안 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무슨 언약 안에 있어요? 은혜 언약 안에요. 여러분은 믿음도 가졌고 여러분들은 회개도 했어요. 회심. 그리고 지금도 죄가 죄인지를 알아서 무슨 회개를 계속하면서 살고 계세요? 성화의 회개.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이 그게 없었다면 이 말씀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치?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말씀대로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구절을 가장 건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진대. 그러니까 죄를 좀 져도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죄는 쳐죽일 죄고 죽을 죄 맞는데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리고 적어도 무슨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을 인정하고 미치지 못할 땐 뭐 하라? 회개하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완전하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의 증거예요. 5절 상반절에 무슨 얘기가 써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그 성경 참 심오하고 재밌어요. 이런 거 찾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본문 안에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알거니와 그랬죠. 에베소 성도들도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이걸 알았단 얘기예요? 안 알았단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알거니와 그랬냐면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제 좀 이해되세요? 에베소 성도들도 그들이 교회인 이유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안 게 아니라 몰랐다가 갑자기 지금 이 편지 읽고 안 게 아니라 이미, 그죠? 이미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요, 지금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알았단 거예요?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직설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령법으로도 해석하니까,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예요. 여기서 시제는 이미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명령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이것을 알아라. 확실히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명령법에서는 시제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만 가르치냐면 이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시제를 그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이게 지금 아는 거하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하고 명령을 할 때 그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딱 해라 하고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시제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명령은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이 얘기예요. 명령으로 하면. 근데 뭐 둘 다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다 둘 다 가능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5절에 언급된 유의 제목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같은 곳에서 또 나타나요. 이 말씀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위적인 얘기를 하고 죄를 나열한 다음에 이런 걸 짓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디서도 했냐면 지금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초대교회 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교회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죄를 함부로 여기는 교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얘기예요. 구원파 같은 교리를 성경에선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죄를 지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 직접 적용은 안 되지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떼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도 버림을 안 받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회개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회개가.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온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세 개만 안 하면 돼요? 라고 한다면, 그 세 개만 안 하면 돼요? 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다른 죄까지도 나열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볼까요? 투기와, 여러분 음행 정도 나오면 우리가 아유 죄입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건 대부분 회개 안 해요. 회개할까요? 질투, 이거는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이게 사실 이런 게 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음행 같은 거는 죄책감을 빨리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만한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질투, 욕심, 사람들은 이거는 왜 잘 회개를 안 할까요?
그죠? 음행 같은 거는 벌써 이거는 우리가 실수로 해도 뭐 어떻게 하든 죄책감이 조금 더 분명해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질투, 미움, 욕심, 그리고 뭐 교만,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질투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자기 방어할 게 많아요. 처절히 그 질투가 어떤 사람을 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악한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음행 같은 게 누구한테 딱 들키잖아요. 그럼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냥 그거는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 미움 이런 거는 회개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거는 마음속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수없는 방어막을 치고,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보통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 음행이 더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질투, 교만 같은 게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보다 누가 더 천국에 먼저 갈 거라고 그랬어요? 창녀들과 세리들이. 이 사람들의 죄는 상당히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거룩한 것들로 뒤둘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창녀나 세리들보다 훨씬 강렬한 뭐가 나타났다고요? 교만, 질투,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이런 내면적인 죄들이 많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위장돼 있어요. 보통 회개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앞에는 음행 이랬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잘 안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죠? 투기와.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씩 읽을게요. 잘라서. 첫 번째 단어 볼게요. 뭐와요? 투기와. 뭐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여기도 똑같은 얘기 나오네요. 야, 성경은 구조가 같아요. 언제요?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건 맞겠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전에 너희에게 뭐 했다?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구절과 구조로 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해요. 정녕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는 말만 바뀌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적어도 이것은 예수님 믿는 그 처음 회심할 때 제일 먼저 들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거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다. 근데 어떻게 해라? 그래서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라. 근데 계속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죄로부터 너희가 벗어났기 때문에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는 자들은 부족하더라도 항상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일평생 노력하라.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 짓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다 죄 지니까. 근데 이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거하고 이쪽을 얘기하면서 바라본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볼까요? 요건 시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는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네요. 불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싸잡아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의는 모든 아까 얘기했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 율법을 어긴 거,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불의한 자가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해방됐지만 해방됐을지라도 그게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거지 죄가 바뀐 거는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진실한 전도자라면 내가 믿는 걸 전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때 뭐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지옥 갑니다 얘기하는 게 본래 복음 전도의 시작이에요. 당신들은 지옥 갑니다. 죄지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바울은 3절에서 언급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로 표현을 바꾸어 3, 4절에서 다른 죄악의 결과를 명시하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가요? 믿는 자들을 경고하는 건가요? 여기는 에베소 성도들이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안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바른 전제를 갖고 받아서 이게 경고가 돼야 돼요. 오늘날 경고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죄 짓는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정녕 알거니와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들이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경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생 우리에게 뭐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근데 어떻게 받냐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두려움과 이 신앙이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고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이것이 나오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불신자들은 구원받는 걸 위해서 이걸 전한다면 이걸 이미 알고 그러나 여전히 죄와 싸우고 가야 될 성도들에게는 이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죄가 원래 이런 거였지.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지. 우리가 바로 이것에서 멀어지라고 구원받았지. 라는 것은 왜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냐면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거는 다시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성화되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말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야죠. 그러나 에베소서 5장 5절은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와 동일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우상숭배와 관련지었지만 본절에서는 우상숭배자와 탐하는 자로 말을 바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와 초대교회에 있어서 탐욕과 무엇이 연결이 이렇게 밀접하게 됐냐면 우상숭배가.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우상숭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뭐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진리를 안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인식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의 세 부류가 나오기에 우상숭배를 세 부류의 사람에게 다 적용해야 하는지 탐하는 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견들이 있긴 한데 우상숭배자가 뒤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음행하는 자와 뭐 악한 일을 행하는 자, 탐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상숭배자는 이 세 가지를 다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의 의식이 없이 만일 꺼리낌 없이 저지른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입으로 주장한다 해도 입으로 고백한다 해도 그는 뭐인 거죠?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그가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어야 해요.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뭐를 받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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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외우듯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속성이잖아요. 전에 배웠죠? 이름은 속성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은 예수가 주문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 예수 하면 구원받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 아니요. 주문처럼 부르면 구원을 저는 확실히 얘기하죠. 100% 못 받아요. 예수를 알고 관계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길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누구를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한 것이다. 우상숭배의 탐심과 우상숭배의 본성은 탐심과 유사합니다. 우상숭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 속해야 하는 사랑, 헌신, 확신, 신뢰, 섬김 및 순종을 그 어떤 것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의미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는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게. 그리고 우리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로 죄가 귀결되냐면 자기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모실 거냐? 나를 뭐로 모실 거냐? 하나님으로 모실 거냐? 왜냐? 우상숭배하는 건 누구죠? 타인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심지어는 내가 아닌 다른 걸 숭배하더라도 그 숭배가 나잖아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목적과 삶의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 고안된 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처럼 성적인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숭배나 탐욕의 본질은 항상 무엇이다? 자기 애이다. 자기 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을 항상 어디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맞아요. 우리는 하루에 12번씩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화나죠. 그런데 감정이 내가 주인이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큰 일을 폭발이 돼요. 왜 감정을 씻어낼 수 있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화났어요. 뭐가 얹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털어버릴 수 있다고요. 누가 중심이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 그러고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1번지인 거예요. 지정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적으로 추구할 것과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뒤바뀌면 그게 뭐다? 그것이 우상숭배다. 목적은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목적은 단수예요.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럼 그 나머지 모든 거 있죠. 내 생명, 내 직업, 내 삶, 내 자녀와의 관계, 모든 거 있죠. 그 나머지. 그건 다 뭐죠? 근데 그 수단이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 이것이 뒤바뀌면 뭐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두 분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결혼하시고 나면 어깨가 더 무거워져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보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접어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로까지 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한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답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답에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대로 하면 종말론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하이델베르그도 똑같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뭐라고 그러죠?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항상 본질은 너무 분명하게 서 있어서 우리의 삶이라는 걸 다양하지만 결국 그게 무엇을 쳐다보면 그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1문답이나 사실 똑같은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원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크리스찬들도 경계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구절이 여기 지금 있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어가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또 진리들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잘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동안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채찍이 되고 또 선한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복음의 열매가 가득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